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를 아주 세계의 명성을 날리게 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오늘 온다더라고요. 히딩크 아시죠? 히딩크, 헤딩크가 아니고 히딩크.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2000년대 월드컵 때 아주 빛냈던 그 축구 선수들이 다 모인다고 그래요. 다 모여서 아마 그 더 참 좋은 즐거운 상면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인다고 하는데 그 히딩크 감독의 우리가 재밌는 것 중에 경기를 보면 전반전에 막 뛰지요. 열심히 잘 뛴다고 아주 최고의 선수들을 내보내서 뜁니다. 그런데 열심히 뛰었어요. 우리가 볼 때 잘 뛰고. 근데 어떻게 좀 한 골 넣었으면 좋은데 잘 못 넣더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반전을 뛰는데 어떻게 했는지 조금씩 조금 이렇게 조금 바꿔가지고 나오는데 전반전보다 훨씬 잘 뛰고 또 한 골을 또 넣어요. 그래 거기에 이제 아주 통쾌함이 있습니다. 오전에 전반전에 한 골 먹었어도 후반전에 또 넣더라고요. 아주 그런 그 경기를 아주 속 시원하게. 그래서 히딩크에 대한 우리 신뢰가 후반전에는 히딩크 감독이 처방전을 잘 내려가지고 잘할 거다 하는 그런 그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 선수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보다 박지성 모르는 사람은 없더라고 보니까. 어지 아주머니도 알고 할머니도 알고 박지성이 다 알대. 대통령 나도 될 것 같아 보니까. 박지성 선수가 속해 있는 그 미 영국의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이라는 팀은 그 세계적인 최고의 수준이지. 세계적인 최고의 팀이에요. 그런 아주 수준 최고의 팀인데 그 감독이 있죠. 퍼거슨 감독이라는 사람은 그 한 팀에서 20년이 넘더라. 지금 70세가 다 가까워 가는데도 지금도 감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보면 그 경기를 보면 전반전에는 조금 이렇게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어떻게 조금 해가지고 오면 또 막 골을 넣고 그렇게 되게 전반전보다 후반전을 구경해야 골 넣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재미가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중에 보면 그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되게 있어요. 경기마다 다 있더라고. 농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뭐 핸드볼도 있고 무슨 권투샵도 한 1일 하고 쉬고 그래요. 그 작전을 짜는 거지. 오늘 우리가 금년 2009년을 시작해서 6개월, 오늘이 끝나는 날입니다. 주일로는 끝나는 날이에요. 6개월 다 살았습니다. 전반전을 다 뛰었습니다. 전반전. 이 전반전을 다 뛰고 나면 대개 7월부터 8월 중순께까지는 우리가 다 뭐냐면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 그래서 재충전하고 작전을 다시 짜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모적한 것 재충전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새롭게 시작하죠. 다 새롭게 시작하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일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 하프타임을 통해서 이 전반전을 뛰고 지금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 될 텐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작전을 짜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새롭게 돌아보느냐에 따라서 금년 후반부에 사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사는 생활도 교회 생활도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쉬는 때 그냥 푹 쉬면 안 돼요. 쉬면 푹 쉬면 안 됩니다. 그 하프타임에 쉬는 시간은 막 작전을 해가지고 감독이 지시해주고 너는 이렇게 뛰고 너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하라는 것을 선수들이 다 그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익혀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안 오면 맨바 체인지 돼. 맨바 체인지 돼. 너 안 되겠다. 나와라.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우리가 하프타임에 놀면 안 된다고요. 뭐 하느냐? 연구를 하고 새롭게 하고 어떻게 다시 할까 하는 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막 쳐다보기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왔어요. 다 왔어요. 지금 모세의 전반전은 다 왔습니다. 무려 긴 시간으로 볼 때는 40년의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여정 중에 보면 전반전에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을 저 내려다보고 거기까지 다 왔어요. 여기 전반전이 끝난 거야. 전반이 끝나는데 그때 그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하프타임. 오늘 말씀이 하프타임에 주는 시간이에요. 얘기예요. 하프타임에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을 주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여 년 동안의 여정을 다 끝내고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냥 인도해 버렸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하나님의 의뢰하는 법.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일만 하고 그러다가 배운 것이 있어야지. 배운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배운 것이 없고 교육으로 말하면 교육을 받은 일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교육받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살이하고 이렇게 하는 것 막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거 받은 일이 없어. 그렇게 할 때 이제 안 되겠다 하더니 여기 다시 남아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기서. 그게 주님이 뭘 배우냐? 우리가 평상시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길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상시 교육을 통해서 배우거든. 그런데 교육을 안 받았어요. 통 받을 일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겠다. 너 이리 와 다시 봐도 이러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에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 훈련하는 건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주시는 뭘로?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이 배워야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의지함으로 그가 예수의 말씀으로 주의 주신 말씀으로 그를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가서 전쟁도 하고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그냥 가서 전쟁하면 백발백중 다 져요. 그러니 그걸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타일러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40년 동안 가르쳐 놓고 너희들 가서 꼭 할 것이 뭐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걸 이제 다시 또 타일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반전을 살았습니다. 전반전을 살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아직도 덜 살았다면 이 후반 중간에 하프타임에 말이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거 연습해야 돼요. 이때 이 과잉하거든 하프타임. 요 감독의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면요 하프타임에 실패합니다. 전쟁 시합에서 져요.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는 대로 들어야 돼. 지도하고 지시하는 대로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복종함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일입니다. 자격.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전쟁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채워야 하고 무장해야 하고 그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을 배우지.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에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요. 1절 말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여기 광야 생활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맨 첫 줄에 보면 지켜 행하라. 이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라는 것과 관계가 있지요. 말씀을 순종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혜로 설명하고 만들어내고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안 되지요.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많아요. 보세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하고 그걸 다시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 가겠어요? 안 돼요. 그건.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를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 설명하고 그것을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지. 만들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만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이 40년 동안 주셨어요. 이거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일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은혜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몫을 다 주는 겁니다. 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을 다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의 인도에 보호를 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기다렸는데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장정만 60만 명, 약 모든 남녀 어린이 합하면 노인까지 합하면 약 200만으로 잡는데 200만 명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200만 명 다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사람 두 사람 필요한 거야. 200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해요. 그걸 선택한 거지. 여러분, 우리 결혼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이성의 남자 여자가 있지만 그냥 딱 하나만 하시면 결혼하신 분들 한 사람만 바라보세요. 네?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저도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냥 있으면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없으면 아주 힘들어.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렇지. 그 다 필요 없어요. 한 사람 있으면 돼요. 한 사람. 오늘 하나님도 하나님 어떤 사람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사는 사람, 그 사람 필요해요. 그게 바로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은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그 사람 몫으로 주는 거지. 순종하는 사람의 몫으로 주는 거예요. 임금이 신하에게 얘들아 저 연못에 있는 물을, 우리 유명한 얘기죠. 연못에 있는 물을 들여다가 항아리에다 부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두세 사람에게 그렇게 했는데 두 사람은 그 항아리의 밑바닥에 구멍 났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어봤자 안 돼.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열심히 갖다 해서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연못 물이 다 바닥이 났어요. 바닥 났는데 보니까 거기에 번쩍번쩍 하는 것이 들어있다 보여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보화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금이 주려고 거기에 그려 뜨는 거라. 그런 거지. 하나님은 이 풍성한 생명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열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프타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 있어요. 몇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그건 필요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한번 또 읽어요. 2절 말씀.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보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왜 그래요? 거기 말씀해 보면 너를 낮추고 그렇게 하세요. 낮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볼랜다. 그 너는 꼭 기억해. 왜 그런지 알아? 그랬어요. 자, 우리말로 합니다. 너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지나간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왜 그런지 알아? 아, 알지요. 우리를 낮추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사는가 안 사는가 보려고 그랬죠? 그 맞다. 그래, 맞다. 맞아요. 교만은 성경의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넘어지고 왜 오늘 우리가 패망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그것은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그에게 영화롭게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그래서 겸손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래서 겸손할까?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조금 배웠다고 해서 겸손할까? 아니에요. 그럼 조금 가졌다고 해서 겸손할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낮추고 시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알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얼마나 살으려고 하는가 하는 그것을 알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자네가 알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알지? 우리끼리는 아는 거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늘어.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 마음을 갖는지 안 갖는지 그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중에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죠.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왜 이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 기왕이 내주려면 짧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히 살게 좀 하시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든 걸 줬을까? 그런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광야 생활에 이렇게 힘든 일을 준 것은 그들을 낮춰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거기에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의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어려우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무엇만 의지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자동차가 올 것을 기다리겠어요? 수돗물이 나올 걸 기대하겠어요? 누가 뭐 구조대가 119 구조대가 올 걸 기대하겠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더위에서 다 죽고, 저녁이면 추워 죽고, 다 그래서 죽는 거야. 그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 하나님만. 이 하나님만 붙잡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광야 생활을 쭉 고난을 길을 줬어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지. 그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미리 뒤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뒤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미워서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미워서 주는 게 아니고 저주하려고 주는 게 아니고 더 오히려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섬선의 길을 가서 마지막에 축복의 은혜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기적의 은혜를 준 것은요, 보면은 40년 동안 거기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옷 입는 거 한번 보십시다. 옷 입는 거. 우리는 이제 다 요즘에는 배가 부족해서 짧은 치마 입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옷이 40년 동안 중에 어디 섬유공장도 없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또 그들이 걸어가는데 광야길, 산길, 들판길을 이렇게 뜨거운 길을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거기 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발이 부르트지.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5절, 6절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멍들기 쉬운 이곳에 이 발이 걷기 하면 제일 힘들고 발 부르트고 할 텐데 말이죠. 그런 일이 없이 잘 따라갔어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자. 시작. 하나님만 붙잡고 살자. 해바라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만 보고 살아요? 해만 보고 살아요. 해만 보고 살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보고 살으라는 것이지. 이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은 의지하며 갔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 우리는 죽어요. 왜 안 가네? 막 매달리는 거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돼.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의 말씀은 뭐냐면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을 알아라. 그래서 만나를 3절 4절 말씀인데, 이게 3절은 제가 읽고 우리 다 같이 4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말했어요. 광야 생활에 하나님 인도하시면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아주 지금으로 생각하면 제일 어려움이 한 3, 4일,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것 좀 짊어지고 왔겠지. 그렇지만 뭐 한 3일 왔지요. 또 홍해바다 건넜지요. 뭐 어쩌고 하다 한 일주일 지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 요즘에 여름에 더운데 말이죠. 에어컨, 냉장고도 없는데 음식이 멀쩡할 리가 없어요. 다 쉬어버리고 먹을 데 없어요. 식량도 부족해요. 식량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 이 식량 문제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했을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그런 거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하나님 가라니까 그냥 데리고 나온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덤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해결해 주셨어요. 이 백성들이 만나를 주셔서 광야에서 먹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가지고 첫 번째 딱 수확을 얻을 때 그때까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시고 다 수확을 거둔 뒤부터는 열매를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 땅에 풍요로움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그랬어야 됐어요. 그래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힘들고 어려우면 너희가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줬던 걸 기억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걸 기억.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요.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 멀쩡하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내 힘으로 산다고 한번 하나님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요. 한번 살아보세요. 며칠 있으면 당장에 올 거. 뭐.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 그럴 것이. 며칠 안 가요. 그러죠. 문제지요. 그래서 끊어졌어요. 그렇게 했어요. 넉넉함 줬어요. 그들에게 매일 양식으로 이 만나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매일 새벽에 거들어가게 했습니다. 매일 새벽. 여러분 참 이게 보면요. 만나를 주실 때 매일 새벽 거두게 했어요. 새벽 기도에 그래서 나오라는 거야. 새벽 기도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는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니야. 만나를 얻으려면 새벽에 나가서 얻어야 돼요.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방학 언제 좋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를 먹어야 하루 먹고 살지. 그 만나를 어떤 사람은 이틀 3일씩 거두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다 부패해가지고 냄새나서 오히려 고통스럽기만 했어요. 매일 거둬야지 매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 되는 주의 날에는 이틀을 거둬서 볶아 먹고 뭐 해먹고 해도 안 괜찮아요. 뭐 문제가 없이 괜찮았어요. 신기하잖아요. 매일 것을 매일 거둬야 했어요. 하루치 아니 이틀치 조금 더 편하려고 거뒀다가 안 돼. 다 냄새나서 못 먹어. 그런데 안식일에 되는 것은 이틀치 거둬도 안식 안 해. 그래서 그 사이에 막 볶아 먹고 먹으면 돼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음의 은혜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막 먹게 하시는 애. 네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 자, 5절, 6절 말씀 또 읽어요. 제가 5절은 제가 읽고 6절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는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했던 것 중에 다 이렇게 기억하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징계하기도 하신다. 왜 징계하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곁길로 가면 안 되잖아. 이게 바르게 해서 그리 가면 안 돼. 이렇게 그래. 또닥또닥 이렇게 또닥또닥. 그리 가면 안 돼. 가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는 말을 여기 오늘은 뭐라면 징계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 이건 성숙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린 애기들, 갓난 애기는 부모님이 늘 기뻐만 하잖아요. 그런데 애기가 점점 커가면서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막습니다. 막아요. 그래도 조금 더 크면 안 되면 그러면
꽐싹 궁뎅이가 절썩 불이 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궁뎅이에 살을 주셨을까? 그래 생각하니까 그 찰싹하라고. 그래야 남자는 군대 가서 빠따를 맞지. 궁뎅이가 없으면 남자는 빠따를 못 맞겠더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뒤 허벅지 넓적다리 맞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자는 그 멋있으라고 이렇게 멋있으라고 거기 히프에 살을 주셨구나. 나 요 근래 느꼈어요. 이제 그 전부터 느낀 게 아니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받은 줄 아는 지금은 그 고통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지요. 시대. 그래서 이 광야는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에는 불뱀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쉴만한 물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건너 들었고 이렇게 따라가면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주셨어요.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징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 이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이런 거예요. 징계.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것도 했습니다. 재물. 이 가난에 들어가서 너희가 풍성한 재물을 얻거든. 그랬어요. 재물을 얻거든. 네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이렇게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없다 하는 것은 다른 것 더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없는 거지, 우리보다 없는 사람 생각하면 잘 사는 거예요. 그래 않습니까? 없는 사람 생각하면 더 잘 사는 거지요. 서울에 수십억 부자가 그렇게 가난한 농촌에 가난한 사람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농촌의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돈을 물쓰듯 쓰는 거야. 막 써, 돈을. 그러니까 막 쓴다고 당신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서울의 압구정동에 가봐,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대답을 하는 거예요. 될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부자 보면은 가난한 것 같지만 어려운 사람 보면 부자야, 부자.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는 것이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뭐 죄 하나도 없어요. 재물이 죄 없는데 그것을 많이 가지면서 교만해질 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많이 가졌어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리고 돈은 많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 없어 못 살아요 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것이고, 조금 해도 난 하나님 없어서 아무나 잘 살아요. 뭐 하나님 뭐 꼭 믿어야 사나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더만 그래요. 그 사람은 물질은 부족하지만 그 심령이 하나님 없어서 사니까 그 사람 부유한 자예요. 천국이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 거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주저는 것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마지막의 일들은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우리 다 여기서 이런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자랑스러운 결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돌아보고 이렇게 어떻게 지났는지 6개월 지나니까 나도 번개같이 지나간 것 같아. 하여튼 지나놓고 보니까 눈 깜짝한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할렐루야. 그렇죠. 어떤 내 사명, 나는 어떤 사명인지, 우리 교회의 교우들은 6개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들을 보면서 후반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준비해야 돼요. 이 교회적으로 이 하프타임에 우리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주선해서 후반전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처방전을 몇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11조 생활을 잘하자. 11조 생활 잘. 저는 요 근래 우리 교회 성도들의 11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봤어요. 11조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하고 둘이 나눠 먹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얘기보다, 성경적인 얘기는 잘하니까 내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것을 나눠 먹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하고 나눠 먹읍시다.
그 11조는 그게 아니라고. 11조를 잘 하시기 바래요. 안 하는 사람, 여러분 그 보장을 어디서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도와달라고 그때 부르짖지 말고,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더니 언제는 또 나보고 손 벌리냐 그럴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11조 생활을 잘하자. 두 번째, 예배 생활을 잘하자. 예배를 잘 드리자.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참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 예배를 빠지지 말고 잘 드려. 내가 우리 오늘 지난 주일부터 밤 예배로 우리가 드렸는데, 지난 주일은 그냥 음악 교훈을 밤 예배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갔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밤 예배의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밤 예배에 나오라고 권면하기가 낮에 오후에 4시보다 훨씬 좋구나. 아주 잘 됐다. 저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야, 잘 됐다. 왜? 권면하기 좋으니까. 다 쉬고 쉬었잖아. 제파도 먹었잖아. 뭐 돼? 연속곡, 주말 연속곡만 안 보면 되잖아. 그러면 서 시원하고 좋잖아. 예배를. 우리 예배를 우리를 회복하자. 예배를 잘 드리고 회복하자. 11조 생활을 잘해라. 세 번째, 전도합시다. 전도에서 주여 이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한번 해요. 저 남의 어디 들어본 얘기죠? 주여 이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합시다. 기왕이면 나만 쳐다보지 말고, 나 쳐다보지 말고 주여 돌아보면서 합시다. 시작. 주여 이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이렇지. 그거 해놓고 지난번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12시가 훨씬 넘어갔어요. 그거 한번 성전에 가서 첫날 예배당에 가서 그 말 한번 작정해놓고 얼마나 일주일 동안 부담스러웠는지. 그런데 그분은 지금 보니까요, 아주 전혀 복음적인 사람으로, 아주 전혀 사람이 달라졌어요. 하는 일도 달라졌다. 네 번째 처방입니다. 네 번째 처방은 우리가 다 같이 이번에 연습하러 기도원에 갑니다. 여러분 다 기도원에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처방, 예배를 잘 드리자. 빠지지 말고 잘 드리자. 11조 생활을 하자. 세 사람 전도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처방은, 마지막 네 번째 처방, 다 기도원에 가자. 기도원 가는 날이 언제지요? 까먹었어요? 8월 17일입니다. 8월 17일. 그날 나 우리 일이 생겨서 못 가겠는데요. 그건 전부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왜? 예전부터 다 얘기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계획 짜기 전에 내가 미리 얘기를 했어. 그래서 선수 쳤지. 딱 쳐놓고, 야, 그날은 마주치지 말라고. 한번 같이 합시다. 8월 17일은 기도원에 가자. 시작. 성가대 옆에 분 한번 쳐다보고, 나 쳐다보지 말고 옆에 분. 8월 17일은 기도원에 갑시다. 시작. 성가대만 하니까 좋죠. 부담 없이 옆에 분한테 한번 합니다. 옆에 분한테 가든 말든 그냥 외치세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외쳐. 8월 17일은 기도원에 갑시다. 시작. 8월 17일은 기도원에 갑시다. 여러분 보니까요, 어린이들이 그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5만 원이더라고요. 작년부 3박 4일 수련회 가는데 6만 원이에요. 그걸 미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리 등록. 미리 되세요. 미리 되셔서. 그 비싸다. 그게 아닙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 전에 리더 캠프 보내는데 5만 원씩 묶어서 보냈어요. 다 그래도 부모님들이 서로 보내려고 막 경쟁하다 보니까 자기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진료는 목사가 진단 내려요. 우리 목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겠다. 그러면 그 진단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약 먹고 처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요, 이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소개해줘서 전북대학병원에 전문의사가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한 달 만에, 한 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갔는데 계속 이렇게 설교하고 목을 쓰니까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제 2번, 3번 갔어요. 세 번째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오지 말래요. 그래서 그 후로 한 번도 못 갔어요. 오지 말래 아주. 그 선생님이 말 안 듣는다고. 학생이 말 안 들으면 안 되죠. 성도는 말을 드려야 합니다. 자기가 진단 처방하지 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진단하고 처방하면 잘못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우리 열심히 교회를 섬겨온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 섬겨온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금년에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서 후반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